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여섯째 인과 진노의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세의 청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나왔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은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6장을 하고 있는데 이 6장은 말세의 개요입니다. 개요, 목차와 같은 것입니다. 6장 안에 모든 말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7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6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6장은 끝이 나게 되죠.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영적이고 또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말, 활, 칼, 저울, 짐승,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 실제 다그닥 달리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로, 또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은 전부 다 상징적이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일까?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말세의 징조 하면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또 죄가 더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 이것들은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둘 다 있죠. 생각해보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말세의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죠. 우리 학생부들 징조라는 말 다 알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끝절 5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의 철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거를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자연적인 것, 이것이 무엇이며, 또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상징적인 것은 또 무엇이며, 또 둘 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또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4절 5절을 보면, 24장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건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 같습니까?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구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안에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세의 징조,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 징조를 보고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징조를 보려면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 합니다. 자연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어디를 봐야 될까요? 교회를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의 징조 그러면 저 세상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말세의 징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일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일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이것을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9절의 내용인데요. 30절, 31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죠. 29절에 이 내용,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것은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것일까요? 자연적인 것일까요? 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도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또 별이라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별이 떨어지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4절에서 13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영적인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있죠. 25절에서 1월 성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죠. 거기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임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우리가 밟고 사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은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고 자연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빛을 잃고 달도 그렇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자연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자, 이 내용은 이제 일곱째 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일곱째 인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직전이죠. 여섯째 인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내용은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것일까요? 자연적인 것일까요? 예. 이것은 자연계에 대격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이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도 물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다 타진을 해보고 결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이것이 이제 맥이 통하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도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이 자연계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총 7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해입니다. 지진은 신호예요. 땡 하는 신호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입니다. 해. 이 해가 어떻게 됩니까? 총담. 총담 그러면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총담이 뭡니까? 이 총담이 뭐냐면 이제 털로 만든 그런 이제 옷을 말합니다. 그 동물의 털로 만들면 그게 뭐 옷이 되게 좋을까요? 칙칙하고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가 그 털로 만든 그런 옷처럼 어둡고 칙칙한 그런 검은색으로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해가 빛을 잃으면 당연히 달도 빛을 잃겠죠. 달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별이죠. 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떨어집니다. 마치 태풍에 과일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가듯이, 두루마리 그 책이 말려가듯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산, 그리고 섬, 이렇게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이것은 이제 땅과 바다에 관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총 7개의 대상의 자연계,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7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피할 데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밟고 사는 이 지구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 자연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할까요? 세보셨습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 자주자. 몇 종입니까? 7종이죠. 성경은 7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7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이 일들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었죠. 그죠?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고 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굴과 산 바위 틈에 막 숨어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이럴 때 여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숨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듣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바위가 여러분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스타일이 망가지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파트 같은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5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5층이면 15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숨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급하지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여섯째 인의 때에는 자연계와 또 인간계, 사람 사는 곳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까요? 자, 16절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와 인간계 격변이 일어나는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진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지만 마지막 때 이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그러잖아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화내도 절대 안 무서운 사람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저는 화내도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예, 말세에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어쩌나 막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다섯째 인으로 우리는 족하죠. 자, 근본적으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생기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히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지금 오늘 6째 인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불의하진 않은가? 내가 혹시 불경건하진 않은가?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진노가 이런 데도 나타납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고집에 나타난대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회개치 않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데나 화풀이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음에서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땅에 거하는 자처럼 세속을 사랑한다면 그때 우리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말세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말세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에서 죽임을 당한 그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죠. 그 다섯째 인에서 추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알곡만 거두는 것이 추수는 아니에요. 알곡을 다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볏짚도 치워야 되고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는 알곡을 제외한 나머지 그동안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에게 대적했고 또 고집 부리면서 회개치 않았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벌 주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아주 확실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사실상 심판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계시록의 다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보면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그걸 한번 피해 볼 수 있으면 피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 이사야서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사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아주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2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마옵소서. 계시록에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요. 머릿속에 잠깐 붙들어 놓고 다시 계시록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 여섯째 인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지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지진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거제도에서 겪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5층에 살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홈플러스 마트에 있었는데 거기 되게 넓잖아요. 근데 바닥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지진은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계 현상이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지진이 특별한 신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찾았는데요.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과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땅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안에서는 그것이 더 이렇게 분명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인데 4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4장 5절을 이렇게 보면요. 보좌로부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나오고 큰 음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뇌성, 천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록이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보좌에서 나올 때는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올 때는 지진을 동반해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왔죠.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지진이 더해졌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도 그렇고요. 11장 19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8절을 보면 큰 지진과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함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을 이제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진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지진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지진이 있고요. 큰 지진이 있고요. 큰 지진에 우박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지진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본 우박 중에 제일 큰 우박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진눈깨비라고 하죠. 우박이 아니고. 예. 뭐 구슬만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으로는 주먹만한 우박은 본 적 있어요. 거기 나가면 죽겠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머리에 구멍 나겠던데요. 차들도 다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달란트는 30kg, 33kg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1.5리터짜리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좋죠. 1.5리터짜리 생수통 20개를 합쳐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위에서 이제 딱 떨어뜨려요. 그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스타일이 망가지겠죠. 네, 요즘 학생들은 머리가 다치는 것보다 헤어스타일 망가지는 게 더 심각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모 형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 형제인데 틀림없이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박이 안 맞도록 조심하세요. 헤어스타일 망가지니까. 알겠죠? 네? 알겠죠? 예. 예. 지진에도 뭐가 있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세는 지진이 작은 데서 커질까요? 처음에 큰 지진이 오고 갈수록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은 데서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진을 잘 살펴보면 계시록의 그 시간 순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지진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신호로서의 지진을 딱 보낼 때에 왜 보내실까요? 계시록 8장 우리가 아까 몇 절 읽었죠? 5절을 읽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 지진은 사실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기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붙들어 놓으라고 했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5번째 인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팔도 나오고, 성도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 여러분, 나팔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칠 때 부를 찬양 같은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7개가 불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아직 그게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 나갈 텐데, 이게 지금 6번째 인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면 지진이 또 있죠. 어떤 지진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에요. 근데 큰 지진은 언제 나옵니까? 6번째 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이 6번째 인은 7번째 나팔 직전에 거의 유사한 때에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은 5번째 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번째 나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되었다. 다 됐다. 밥이 다 됐다. 그럼 이제 알곡을 다 이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쓰레기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나팔부터 이제 6째 인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후반부에 말씀드린 부분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헤아려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될 부분이니까 미리 예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6번째 인은 어떤 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모든 자연계와 그리고 모든 인간계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시절에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시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 자기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